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이십니다. 저희 말씀 먹는데 그런 느낌이 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해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는 해가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돋는 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십니다. 먼저는 이 높은 곳에서 돋는 해가 어디에 임하죠? 우리에게 임하여. 저는 이것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고 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제사장 일생을 섬긴 것을 말하고 나서 전 이 구절이 나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동신턱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의 첫 번째는 먼저 그분 자신으로 빛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럴 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왜 앉아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누려봤는데 정말 이 뒤에 보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평안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어떤 이들 한번 만나러,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쁘지만 사실은 어쩌면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아까 박현진 선생님도 긍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신약에서 은혜가 처음 언급된 것이 어디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가 왜 첫 번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된 그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 어디에 제일 처음 언급됐나 찾아보니까 창세기 33장 19절에 언급됐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며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얻었고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냐라고 말할 때 다만 다른 자는 원하는 것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긍휼이 맨 처음 어디서 언급되냐고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언급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에서는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향하여 긍휼이 부족합니까? 내가 긍휼히 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의 각주를 읽어보면 긍휼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는 마땅히 줄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구원의 뿌리신 주님과 돋는 해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생각할 때 아직 이러한 긍휼의 빛잔에 들어오지 못한 죽음과 어둠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정말 어제 이 말씀 누리면서 정말 제가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너무 많은 어떤 지체를 판단하고 어떤 지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님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년 1독을 읽는데 또 로마서 말씀에, 신약의 로마서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장 3절에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 가장 언급되는데, 이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 때 이것은 주로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면 너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일생 동안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42절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여인들 가운데 그대가 복이 있으며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함 좀 그만 질르시오. 큰 소리 좀 그만 치시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바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작은 소리로 외쳐 말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쳐 말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은 들으시기에 괴로우시겠죠. 그러나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제 사정은 어떻든지 주님이 큰 소리 외치라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좋아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부득불 큰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뿔이 있고, 세 번째 돋는 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태의 열매. 자, 첫 번째 태의 열매가 있는데, 자, 4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해서 기뻐한 것은 바로 나의 구주에 대해서 바로 창조자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에 대해서 기뻐한 것은 바로 이것은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바로 그러나 기뻐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우리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한 것은 각주에 보면은 왜 기뻐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한 것은 구주이신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주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태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마리아의 바로 태에 잉태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자신,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그리스도 자신이 태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되는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가 대신 바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태의 열매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우리가 먹고 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우리 영이, 할렐루야, 우리 영이 바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시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을 얻어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할 때 바로 46절에 바로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의 혼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영이 바로 기뻐해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생명나무이신 열매를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 바로 우리의 영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외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확대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중점이 제 안에 만져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뿌리입니다. 바로 69절입니다. 여기 태의 열매는 바로 42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뿌리입니다. 뿔을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짐승 보시면요, 이렇게 양 같은 것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거 이런 것은 바로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보편적으로 온순합니다. 그러나 대개 뿔 있는 짐승치고 온순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뿔은 바로 싸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뿔이셔서 바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구원의 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의 뿔인데 그것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구원의 뿔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71절에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자, 구원의 뿔은 바로 원수에서 바로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뭐하고 관계냐면은 바로 원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원수를 뿔로 들이받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바로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지만은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75절에 바로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만 좋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하나님에게도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제사장으로 바로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이따금씩 내가 기분 좋을 때 섬기고 기분 좋지 않을 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일생 동안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우리 시간은 바로 일생 동안 것입니다. 뭐 이렇게 1년 섬기고 10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생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려면은 그냥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거룩함과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깁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룩함과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의 미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타고난 미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성의 미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미덕은 바로 동일한 원칙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성된 거룩함, 우리 안에 조성된 의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종신토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돈론해입니다. 바로 구원의 뿌리 바로 인성의 방비라 한다면은 그분의 인성의 방비라 한다면은 바로 돈론해는 바로 신성의 방비이죠. 태의 열매는 마땅히 바로 인성 방비겠죠. 우리 주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성을 가지셨고 인간적으로 바로 신성한 분이십니다. 근데 돈론해를 하기 전에 77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들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나와 있고 바로 돈론해가 필요한 것은 7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 돈론해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바로 어둠과 바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바로 신약에서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죄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죽음은 아니지만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는 바로 죽음의 그늘에 앉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비참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얻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긍휼로 임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긍휼이 임한 것이 뭐냐? 바로 그분은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 긍휼이 임했습니다. 긍휼이 임한 것은 바로 그분은 돈론해로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어떻게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비추실 때 바로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순서로 본다면은 주님은 구약시대 때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약시대 때 바로 그런 돈론해로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비추셨지만은 한방면에서 우리는 체험 안에서 그것이 한방면이지만 체험 안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 내 자신 안에 빠질 때는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돈론해가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 돈론해 영 안에 계신 돈론해를 우리가 생각을 돌이킬 때 조금만 돌이켜도
할렐루야. 이 빛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문을 닫아 보니까 조금만 열려 있어도 빛은 들어옵니다. 자, 덧노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돌이켜도 주님은 우리 혼의 각 부분에 비추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의견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바로 교회 생활 안에도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다 증거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견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로 영으로 돌이켜서 바로 덧노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을 비추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덧노내는 대개 아침에 일찍 일출하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말씀 안에 체인되신 바로 그리스도를 덧노내로서 우리는 아침 부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은 바로 덧노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하루 생활이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 생활이 오늘 며칠이죠? 7월 23일 하루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아침부터 덧노내신 주님을 바로 영 안에서 접촉하고 말씀 안에서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빛을 비출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이 평안의 길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울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죄악된 길이지만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빛이라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긍휼로서 돋는 해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각 부분을 비쳤을 때 우리 안에 양심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 존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육체에 두면은 바로 사망이지만은 죽음의 그늘이지만은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면은 즉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바로 평안의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높다고 평안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우리 자신이 긍휼을 입어서 돋는 해가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나 감사합니다. 713장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보물인 사람아 성령이 널 찾는다.
가중 잃은 널 쓸며 찾는다. 내게는 안식이 있는가. 오라와 기쁨을 누리라. 나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얘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맞추는데요. 긴 3명의 신원이 그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의 신원, 또 하나는 마리아의 신원, 그리고 마지막에 사가랴의 신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오는 기도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사가랴와 같은 그러한 귀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임명재님이 잘 정리해 주신 이러한 태 열매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잘 먹고 마시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잘 먹고 마시면 거기에서 즉시 우리의 영이 기쁩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오늘 그 팟빵에 팟빵이 요즘에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정책이 있어가지고 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쭉 한 39분, 33분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영국의 후작의 자귀를 받아가지고 인도에서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잊었는데 클라이언트인가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전 국민이 다 기뻐, 이 사람 말만 들으면 환호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연락하기를, 아들아 빨리 오거라, 네 이름을 들을 때 영국 사람이 이렇게 기뻐한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 베란다에서 총을 쏴서 자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안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명예로운 지위를 얻어도, 가장 놀라운 부를 가져도 그 사람은 허무하고 공허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이 태 열매를 매일매일 먹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기쁜 것입니다. 이 태 열매를 맛보지 않으면 이 참된 기쁨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찬주 찬영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예에서는 기뻐하지만 반드시 기뻐한 사람은 찬양함으로 주님을 존귀케 해야 합니다. 찬양하다는 이 말은 존귀케 하다 또는 확대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려 함이니, 이 말은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찬양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자매님들, 집회에 와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입을 막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함으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원하지 못하게 함으로,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함으로 주님의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왔습니까? 좋은 메시지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좋은 메시지는 우리의 서고에 가득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선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확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아멘을 한마디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마이크에서 20초 30초 신원하는 것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뿔. 이 뿔은 뿔이 있는 짐승은 특별히 그 들소의 뿔 또는 황소의 뿔, 이 뿔이 있으면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도망갑니다. 호랑이도 도망갑니다. 때로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못 당하는 것이지 1대1로 싸우면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뿔이 있기 때문에. 이 뿔은 싸우는 힘입니다. 이 뿔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뿔이신, 다윗에게서 나온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한 주님이 우리의 싸우는 힘이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향하여 주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 뿔을 잡아야 합니다. 엉뚱한 뿔 잡으면, 제단의 뿔을 잡아도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구원의 뿔이신 주님을 늘 순간순간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이 뿔로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다 죽어요. 백전백패. 그러나 구원의 뿔이신 주님이 앞서 나가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자가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로 대적합니까? 구원의 뿔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뿔은 이름이 구원의 뿔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포함한 구원의 뿔입니다. 여기 앞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이 황금의 자리가 왜 비어 있느냐? 구원의 뿔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승리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으면 앞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의 뿔이신 주님, 그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뿔을 잡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뿔이신, 인성이 충만하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이분을 잡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두루다니며 움킬자를 찾는 마귀의 졸개들을 대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구원의 뿔은 목표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신토록. 일생 동안, 이 번역이 좋은지는 종신토록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종신토록 교회 안에서 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여자든 남자든, 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든 어제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린 형제를,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를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쭉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이 큰지, 이러한 말씀이 사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자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종신토록 일생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길은 거룩함, 성결함과 의로서.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어지지 않는다면, 누림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뿌리신 주님을 취하고 누림으로 일생 동안 두려움이 없이, 여기 두려움이 없이가 빠졌어요. 많은 때 두려움은 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오랫동안 섬긴 형제님이 저한테 한 글자를 써준 게 있어요. 일생에 주님을 섬기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형제님이 떨리는 펜으로 저한테 한 자를 써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구원의 뿔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뿐. 주님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을 얻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성도들에게 말해내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돋는 해이십니다. 돋는 해가 보통 표현한다면, 돋는 해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떠오르는데 높은 데서 떠오르는 건 난 또 이 표현이 특별해요. 높은 데서 떠오르는 돋는 해,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돋는 해이십니다. 이분이 늘 아침마다 우리에게 떠오르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깊이 깊이 부르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서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당신을 더 얻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소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돋는 해는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사망에 속한 그림자를 다 없애죠. 저는 새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이 액자는 누가 원하면 제가 선물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 저기 제일 먼저 임정임 자매님은 항상 믿음의 선포를 해서 저한테 상을 2번째 받으시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좋은 액자를 선물하겠습니다. 새벽이 당신을 깨웁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돋는 해를 맞으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젊은 형제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치고 영적인 사람이 없다네. 네 형제님은 일찍 우리에게 가르쳤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하네. 지금은 12시에 자지만 노력해보게. 11시 반에 자고, 조금 더 노력하면 11시에 자고, 제일 좋은 건 10시에 자면 제일 좋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돋는 해를 왜 못 맞느냐? 늦게 자기 때문에. 밤새도록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까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돋는 해이신 주님을 맞으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럴 때 이 돋는 해는 엄청난 축복을,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의 누림을 자매님들이 더 강화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목요일 날은 복음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지향하는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서를 추구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목양하지 않으면 이 목요일은 또 다른 메시지를 듣는 집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저는 이 말씀을 먹을 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보면 신방했다, 비지팅, 이 말은 신방의 영어예요. 신방 가지 않았으면, 어떠한 병든 지체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애벤 지체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출산한 지체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궁핍한 형제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지금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교리로 묻히지 않고 생활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살아 나타내지려면 첫째, 비지팅, 찾아가는 거예요. 버스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전화로 가든 문자로 가든 신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관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의 한 가족처럼 한 명만 빠져도, 저는 지금 한 형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신방 가야 태의 열매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뿔도 생생하게 누릴 수 있고 돈 눈에도 누린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2가정 정도만, 2사람 정도, 많으면 3사람 정도를 방문하고 관심할 수 있다면 성남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자매님들이 일주일 동안 2가정 또는 2사람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을 찾아간다면 자매님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매님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빨리 마치는 겁니다. 우리 고영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좋은 누림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좀 교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소그룹 집회를 할 때 약간 조금 약간 옆길이지만 잘 들으세요. 소그룹 집회를 할 때 10가지 소그룹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이걸 소그룹을 많이 연구한 한 팀이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자,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소그룹 집회는 어떤 종류의 소그룹이든지 길으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길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정했으면은 어느 정도 하고서 딱 끝나야 돼요. 계속 추가 설명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6시 45분에 기도 집회를 시작했다. 8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할 일도 하고 추구도 더 하고 또 신방도 갈 수 있고 가족도 돌보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첫째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그래가지고 또 시계 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길게 하지 않는 풍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번째,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놓치지 말고 항상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지만 주제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고 이러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반찬을 많이 차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터득한 겁니다. 근데 연구하신 분하고 딱 이 3가지는 딱 일치하는 거예요. 첫째,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 둘째,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셋째는 반찬을 많이 차리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예? 오래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요. 자, 대학생을 위해서 가정을 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야. 오래 못 가는 거야. 오래오래 그래도 버티는 한 자매가 성남교회에 있는데 저기서 아구탕찜을 하는 우리 자매예요. 동서울대학교 앞에서 아구탕찜을 하는 자매는 형제도 요리하고 자매도 요리하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집 거기 가서 신방을 하고 이 밥을 먹었는데 접을 생각을 하더라고. 예? 식당을 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이 무거우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도 한 가지도 너무만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메인 메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를 딱 했으면 그냥 옆에 있는 김치는 기본 아닙니까? 김치는 그냥 기본이니까 김치.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대 지역에서 배울 게 있어요. 저 이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찬 쫙 늘어놓는 거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여기는 그냥 제가 한번 가봤는데 비빔밥 그냥 몇 가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맨날 비빔밥 하시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두 가지로 끝내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중심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셋째는 반찬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방 가운데서 소그룹 가운데서 지체들을 많이 돌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희진. 아멘. 사실은 올해 제가 회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한 곳이 인도네시아였는데 이제 뭐 인도네시아 잘 아시다시피 뭐 발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리라는 곳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제가 이제 5대 지역에 생활할 때 한 형제님을 그 침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아주 그 배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데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한 두어 달 생활하시고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자카르타로 가셨어요. 그런데 자카르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자카르타가 얼마나 큰지 또 뭐 어디에 집회소가 있는지,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또 이 무슬람들이 이제 국교잖아요. 그랬는데 그 형제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지나간 것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가지고 이제 자카르타 교회에 꼭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교회 여러 가지 주소를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카르타가요,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야. 그래가지고 집회소가 42개가 있더라고요. 42개나 되는 집회소를 갖다가 자카르타 교회에 가보셔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어이없이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것은 그 이제 서울로 말하면 이제 분당 같은 이런 신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땅해랑이라는 그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집회소가 5개가 그곳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찬영님 그 딸이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어딘가 이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 형제님 댁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과 같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죠. 원래는 이제 그 주에 이제 발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가는 길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자카르타, 그 발리 공항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그 발리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형제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100분 정도가 이렇게, 100분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소인데, 한 건물에 1층서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이제 커다란 건물의 한 구퉁인데, 거기에 1층부터 5층까지를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들의 집도 거기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정말 너무나 그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외국에 가면 이제 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아주 신선한 그런 풍성이 있었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많이 느낀 것은 이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정말 신성하게 이렇게 분별되어 가지고 주님을 상을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선택하고 이럴 때 정말 그 만찬에 적합한 찬송가를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3곡을 가지고 정말 아주 깊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깊이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부르고 한 번은 이쪽에 있는 지체들이 부르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화답해가면서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지는 못하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집회 가운데 이제 한 번은 이같이 큰 구원, 이제 히브리서를 교통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목적,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영광, 그분의 온전한 표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1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통한 것처럼 인성의 면이 있고 신성의 면이 있습니다. 그 신성의 면은 그분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인성의 면에서는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많은 경우에 말을 하고 많은 부도를 내죠. 그렇지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온전한 미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덕을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끄시겠다고 하셨냐면은 영광 안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